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고, 누구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예, 나를 구원하셨고,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구원하셨지요.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 때문이죠. 예, 예.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해야 되니까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요셉 이야기를 지금 읽었는데요. 이 요셉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요셉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그건 아니에요. 자, 1절, 오늘 1절 말씀은 요셉이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아들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미디안에서 오는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요? 이집트에 와가지고 요셉을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 거기에 팔았습니다. 이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사고 팔리는 물건 같은 존재예요. 값어치가 얼마쯤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계산되는 존재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경비대장 보디발, 그 집에 지금 팔렸죠. 그런데 거기서 또 일이 터졌잖아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한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이 된 것도 모자라서 죄수가 되었어요. 자, 아들에서 종으로, 또 종에서 죄수로, 그의 삶이, 그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요셉 아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의 삶이 형통합니까? 예.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인 사람 없을 겁니다. 참 세상 말로 더럽게 재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합니까? 물론 하루아침은 아니에요.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가 17살 때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13년간 20대를 이와 같이 지냈어요. 우리 군대 2년 정도, 이제 18개월이니까 2년도 안 되지요. 그거 가는 것도 사실은 엄청 아까워하잖아요. 인생 가장 황금기를 버렸다. 지금 요셉은요, 원하지 않는 군복무보다 더 심한 그런 자리로 더 오랜 기간 동안에 13년을 지금 버렸어요. 자, 1절에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전한 후에 2절, 자,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요셉이 복이 있냐, 그가 형통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다, 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3절도 뭐라고 얘기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에서 종이 되었는데 형통한 겁니까? 납득이 가세요? 더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 당합니까?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종으로 팔려와서 그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일 잘하는 종놈 하나 왔다. 예? 참 어디서 튼튼한 히브리 종 하나 왔구나. 주인이 인정해 주긴 했죠. 하지만 그게 종살이 하면서 주인한테 인정받는 게 형통한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더 꼬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요셉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까지 있는데 뒤쪽에 21절에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맨 끝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이건 형통한 것 아니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왜 요셉을 두고 자꾸 형통한 삶을 지금 앞뒤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고 같은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형통, 영어 표현으로도 번성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sper, 번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일마다 성공했다, 성공으로 번역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성공이라는 단어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 재물이나 지위를 갖는 사회적인 성공,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바라는 바를 이루는 그런 개인적인 만족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의 바탕,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형통이나 성공에 대한 그 바탕이 뭐예요?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 그것이 기준이잖아요. 이루었느냐, 욕망이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성공했냐, 형통하냐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요셉은 전혀 성공한 사람 아니고요, 형통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요셉을 두고 형통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짜 형통, 참된 성공,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진정한 형통, 무엇이 형통한 삶의 기준일까요? 그러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형통한 이유가 우리가 다시 읽었지만 2절, 3절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지금 시작하는 그 처음에 딱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상황이 끝나는 39절, 물론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 이어지지만 이 39장 뒤에 21절, 23절에 또 형통이라는 얘기를 또 써놨어요. 마치 이 39장 전체가 이 가로가 딱 형통이라는 가로가 딱 쳐져 있는, 형통으로 딱 묶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형통, 종에서 죄수가 되었는데도 형통. 이것이 왜 형통한 삶이냐, 왜 성공한 삶이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3절, 21절, 23절 뭐라고 특별히 설명해요? 왜요?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거기 분명히 써 있어요. 성공에 대한, 성공한 인생에 대한 기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아프고 고생하는 것 누가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면 걱정부터 되죠. 어떻게 치료할까? 나을 수는 있을까? 이거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걱정되죠. 무엇보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아픈 것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어나면 늙게 돼 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늙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아프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죠. 아픈 것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형통합니다. 아파도 행복합니다.
돈 없다고, 자식들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연봉이 적다고 형통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죽지 마세요. 저도 미리 연습하고 있어요. 저희 둘째를 생각하면서. 예. 형통은,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개천에서 용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애굽 시민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 출신 사람이 어떻게 1급 시민, 1등 시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다음 버금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그렇게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았으니까 다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이라는 한순간을 위해서 인생의 다른 나머지 모든 시간이 희생된 것입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만약에 이 창세기 이야기처럼 요셉이 총리가 안 되고,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 하여튼 못했다면, 그러면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 않은 삶일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총리라는 이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야 행복하다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이 소위 말하는 성공 지상주의를 가져오게 되고, 야, 성공만 하면 다 돼. 그 성공하면 지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위의 자리에서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돈 많으면 걱정 없습니까? 나중에 허무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위험한 거잖아요. 그 길이 맞는 걸로 착각하니까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그 길이 맞다고 착각하고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형통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형통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그때도 형통이고요. 형들한테 팔렸어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형통이에요. 종살이 할 때도 형통이고요. 감옥에서 죄수로 억울하게 살 때도 그의 삶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그가 설령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는 형통이 아니라 막힌 인생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어려서 모내기철에 논에 가서 참 그래도 그 조그마한 손발이라도 돕는다고, 아니 제가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죠. 네, 가서 뭐 모도 심기도 하였지만 뒤에서 주로 어린애들은 모쟁이라고 저희는 불렀습니다. 이렇게 모를 이렇게 딱 다발로 묶은 것을 어른들 심는 데 가서 뒤에다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논일 하러 그렇게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 논을 갖다가 미리 다 쟁기질, 썰애질 다 해가지고 로타리를 친다고 그러는데, 쟁기질한 걸 다시 잘게 부수는 것을 하여튼 그렇게 다 해놓고 그 위에다가 또 뭐예요? 물을 또 못 심기 전에 한참 동안 잡아놓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가서 일하다 보면 갑자기 발이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수렁에 빠진 겁니다. 수렁에 발이 그냥 쭉 미끄러 그렇게 들어갑니다. 무언가 붙잡힌 것 같이 발을 꼼짝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쉽게 좀 빠져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수렁이 아주 진짜 수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건 진짜입니다. 수렁이 발이요 여기 허벅지까지 쑥 다 들어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섭죠? 무서워. 야, 이러다가 내가 정말 쑥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죠. 나 수렁에 빠졌다고, 나 좀 꺼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수렁에 빠졌습니까? 아니죠. 그냥 논일 하다가 발이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논에 그런 수렁이 가끔 있습니다. 인생의 논에 그런 수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기도하고 노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기가 막힐 수렁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말씀에 그런 게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빠졌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20대의 젊은 날을 도망자 신세가 되어 살았습니다. 요셉하고 좀 비슷해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전투에 나갔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20세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먼저 다스리고 37이 이제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여튼 30세의 왕이 되는데 그 사이 그 20대 전체를 최소한,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20대 이전일 거거든요. 아마 요셉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한 17, 8살쯤 골리앗 죽였을 때가. 그 모든 시간을요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도망다녔잖아요.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막 풀어놨는데 그게 마치 어떤 것 같아요? 사냥감을 향해서 사냥개를 막 산에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동굴에 숨었다가 어떤 때는 바위 틈에 숨었다가 결국은 숨다 못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왕이 전쟁터 가서 싸워라 그러면 에돔하고 싸워라 그러면 에돔하고 가서 싸우고, 모압하고 싸워라 그러면 모압하고 가서 싸우고, 블레셋하고 싸워라 그러면 블레셋하고 가서 싸운 죄밖에 없어요. 싸우러 간 장수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이라면. 그런데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사울왕이 시기가 시작됐어요. 그 시기가 점점 커졌어요. 미움이 됐습니다. 그를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놀았습니까? 대충 했어요? 인정했잖아요. 요셉을 일 한번 딱 맡겨보니까 그 다음 일도, 이게 일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매튜 법칙이라고, 마태 법칙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그게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나중에 더 주지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는 것, 이걸 마태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니 그게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마태 법칙이라고. 지금 요셉도 그런 거죠. 일을 맡겨보니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맡기고 그러다가 그 집안 일 전체를 맡아버린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종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수렁에 빠졌습니다. 죄수가 되어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수렁에 빠진 다윗이나 요셉을 보면서, 그런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 이런 상황들이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웠을 텐데 이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의 기도와 노래들이 그 증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요셉의 태도가 바로 그 증거지 않습니까? 진짜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빠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아니 수렁에 쑥 빠져서 몸까지 들어갈 것 같았는데 나를 쑥 꺼내가지고 어디에 두었어요? 반석 위에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수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돼요. 잘. 예? 더 점점 들어간다니까요. 누군가가 끌어내줘야 됩니다. 누가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살이 할 때도 죄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3절 말씀에서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이 말이 뭐예요?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그렇게 도와주는 게 보이는 거죠. 야, 저 히브리 저 종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보니까 그 신이 정말로 저 친구를 도와주는 게 맞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옥중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도움 구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다 임시방편입니다. 잠깐은 임시방편으로 조금 효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계속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고요. 예. 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요셉, 눈짓하면서 유혹을 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죠.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도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일을 자기와 이 여주인 사이의 관계나 자기와 보디발 사이의 관계의 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여주인의 유혹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사람과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는 그만둬야 돼요. 깨져야 될 관계가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야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에도 있지만 어떤 관계는요 끊어야 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깨져야 맞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깨지면 안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주인은 요셉의 이런 태도에 심한 거절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계속 유혹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거절당했어요.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는 써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의 느낌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트랩을 딱 놓은 것 같아요. 덫을 딱 놓은 거지. 요셉이 정기적으로 오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 다 물린 거예요, 미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창출한 거죠. 예.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요셉을 으르고 달랬을 것입니다. 자기의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 머리를 엄청 굴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내가 잘못 얘기하는 내 입만 하나 다르게 뻥끗하면 너는 끝장난다. 종이잖아요. 그렇죠? 여주인은 주인입니다. 이 여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누리던 지위와 특권을 다 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셉은 딜레마에 빠지죠. 지금 그나마 이렇게 인정받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이 종살이보다 못한 것, 그런 삶으로 지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은 여주인과의 불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보다 여주인과 불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거나 깨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런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일들 있죠. 얼마나 그게 정말로 마음을 흔들어요. 신앙을 흔들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요셉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이제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위탁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위탁했습니다. 모르면 자기도 누구한테 물어봐요? 요셉한테 물어봐요. 요셉한테. 요셉이 더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감옥에서도요, 간수장이 이 감옥의 대빵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보디발이 대장이고요. 그 집에서는 감옥에서 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간수장이 죄수들까지 맡겼고요, 행정의 재반 사무까지 다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 돌아가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요셉이 더 잘 알아요. 요셉한테 다 맡겼습니다. 총리가 돼서도요, 바로는 나라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바로는 몰라요, 잘. 요셉이 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다 요셉의 손 아래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다 요셉의 손 아래 있었어요. 나라가 총리가 됐을 때는 나라도 요셉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것이 요셉의 손 아래에 있었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고 기가 막힌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비결이에요. 자,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삶이죠? 형통한 삶이죠? 성공한 삶이죠?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셔요. 그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던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요셉의 인생 이야기 읽은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들고 지금 이 말씀 읽고 나서 들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